할렐루야. 예, 오랜만입니다. 10몇 년 만에 왔으니까 오랜만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 공동체,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전가하기로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진짜 성령 공동체 같아요. 예, 너무 기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도 제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죠? 누군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제자됨이 좀 약화되니까 그냥 교인이라든지 뭐 다른 말을 쓰는데, 제자가 아니면서도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제자예요. 특히 누가문서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hrist in man,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예요. Christ in man이에요. 합하면 크리스찬이에요. 원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바울이 보니 조금 이상해. 우리가 만나고 대화를 하면 알잖아요. 그죠? 첫인상만 봐도 알고 알잖아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필이 온다는데 필이 딱 오는 거예요. 약간 이상해요.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는 구원파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구원받았냐고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 언제 받았는가 물어봐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니까 나면서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또 물어봐요. 당신은 죄인도 태어났느냐 의인도 태어났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죄인도 태어났잖아요. 그럼 나 죄인도 태어났다고. 그럼 죄인이면 지옥 가시겠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죄인이 지옥 가는 게 맞는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죄인도 태어났냐 의인도 태어났냐? 저는 죄인도 태어났다고. 그러면 죄인이면 지옥 가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형제는 죄인도 태어났나요 의인도 태어났나요? 형제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이러보니까 자기는 의인이래. 나는 죄인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의인이면 지옥 가시겠네요. 그 사람이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 나는 죄인이고 자기는 의인인데, 자기가 나보고 지옥 간다는데 나는 자기 보고 의인이면 지옥 가시겠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의인이 왜 지옥 가냐고. 그죠? 성경도 모르시냐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방법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럼 모르면 이상하게 당황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성령 받았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나? 이런 물어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사형리로 전도를 합니다. 그죠? 우주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마음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영접 기도하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속에 오셨고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죠. 왜? 들어본 적이 처음이니까. 왜 구원파가 구원받았냐 물어볼 때 당황했느냐? 그런 걸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런 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바울은 성령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물어보냐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 있는 걸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신앙생활 잘하나? 이래 물어보죠. 요새 교회 열심히 다니나? 그래 물어보죠. 그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고, 그거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제가 불꽃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 뭐 새신자가 한 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집에서 한 석 달 모였는데 한 3, 40명 모였어요. 이제 빌라가 더 이상 좁아서 못 모이니까 어디 홀 얻어야 되는데, 이제 같이 큐티하면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면서 왕의 내탕고에서 필요한 거 다 준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큐티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택에서 모인 좁으니까 어디 홀이라도 하나 주세요. 돈 없고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내탕고에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2천만 원을 어떻게 알고 보내주셔서 그 돈으로 이제 계약금을 보증금을 하고 월세를 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 간증은 뭐 또 많은 제치도 어쨌든 새로 조그마한 홀, 요 장의자 요게 11개인가 놓고 그렇죠. 봄방학 동안 열심히 청소해서 이제 첫 예배를 했는데 새신자가 하나 왔어요. 이야, 얼마나 기쁘든지. 새신자가 온 거예요. 젊은 부부가. 그런데 놀랍게도 축도하고 나니까 없어졌어. 얼마나 분하든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야, 그래서 이번엔 내가 저놈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 뜨고 축도했어. 한국 사람들은 눈 쳐다보고 있으면 못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았어. 잡아가지고는 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IMF 때이기 때문에 뭐 하시느냐고 물으니까 자영업을 하신대. 자영업. 그 제가 좀 팔아주려고. 교회는 맨날 안 되지만 자영업 하니까 뭐 팔아주고 무슨 자영업 하니까 뭐 그런 묻지 말해. 왜 그러냐니까 자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그냥 교회 와서 아무도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축도 끝나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는 게 자기 소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래서 제가 좌우지간 어떻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자기 장인어른 뭐 그걸 말하죠. 자기 장인어른은 목사님인가 뭐 그렇고 어쨌든 그냥 믿는 집안이에요. 믿는 집안이고 의사예요, 의사. 우리 동네에서 병원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은 자영업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신방 갔어. 병원하고 바로 신방 갔어. 손님이 제일 없을 만한 화요일 오전인가 신방 갔어요. 딱 가서 저는 바로 질문을 좀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인데 선생 요새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노? 그래 물었어. 요새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나? 여러분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호락호락한 질문이 아닙니다. 요새 예수님 어떻게 지내? 왜? 그냥 신앙생활 잘하시나? 교회 나와라 뭐 예수 믿나? 뭐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익숙하게 회피할 수 있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나? 딱 물으니까 얼굴빛이 착 바뀌더라고. 딱 날 쳐다보더니만은 별거 중입니다. 별거 중이래. 야, 제가 가슴이 쿵 하면서 그랬구나. 저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가 죽을 사람은 아닙니다. 황동환 목사님하고 제가 같은 과예요. 그래서 제가 별거 막 이혼하지 그래. 제가 별거는 무슨 이혼하지 그래 이러니까 또 날 딱 쳐다보더니만은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못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봐라. 이게 뭐 좀 아는구나. 그 예수님이 도장 찍어주겠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 안 찍는다면 그 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의대 다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큐티도 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었는데 졸업하고 인턴 가서 낙심한 거예요. 왜? 한국의 이 인턴이라는 게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그리고 선배들이 술을 퍼먹여요. 자기는 그 의대 다닐 때 왜 은혜를 받느냐면 처음 의대 본과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그 골학이라고 뼈 모양 외우는 게 있어요. 뼈가 200 몇 개가 되는데 그 뼈를 다 이름을 다 외우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합숙을 한대요. 선배들하고. 그럼 선배들이 합숙하면서 그 뼈 하나 가지고 두드려 패면서 이것도 모르는 놈 하고 이러면서 외우는데 그 뼈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 다녔지만 자기 죄인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뼈로 때리면서 이걸 못 외우냐 하고는 자기들은 이제 선배들 쳐다보고 선배들은 자기들 뒤에 TV 켜놓고 TV에서 그 뭡니까? 포르노 같은 거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때리면서 가르치더라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선배들의 실망을 했어요. 야, 뭐 의사 되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가?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본과에 올라가서 후배들을 받았는데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캠퍼스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인턴으로 가니까 날마다 술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때리고. 그래서 뭐 자꾸 술 먹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바쁘고 교회는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거 상태에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친구는 그 후에는 다시 예수님과 다시 합해가지고 지금은 뭐 안수 집사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확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바로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셨어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 공부하게 되니까 이 구원의 확신의 단계가 있구나. 구원의 확신 단계가 있는데 바울은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고 제일 중요한 것을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1단계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의 1단계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아시지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닭과 같이 견고한 것을 알아요.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죠. 다른 편 강도가 막 욕을 하니까 이 강도가 그러지 마라. 우리는 나쁜 놈들 맞잖아.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는 거지만 저분은 그런 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딱 한마디 했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강도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도 예수님 따라 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참 가다 보니 누가 따라와. 보니까 아까 그놈이야. 쟤가 왜 자꾸 나를 따라오지? 저거 평생 죄 짓다가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놈 아니야? 그래서 더 빨리 갔어. 도망가려고 막 빨리 가니까 얘는 또 예수님 놓칠까 싶어 자기가 막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문을 탁 여시더니만 싹 들어가서는 문을 탁 닫으려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손을 탁 끼우면서 잠깐. 예수님 너 누구냐? 아까 그 강도요. 내가 너 강도인지 몰라서 물어봐. 너 왜 자꾸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느냐? 천국 가려고요. 아니 이놈아 너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나쁜 짓 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놈 아니야? 너 잘한 거 있어? 없는데요. 그런데 왜 자꾸 천국 들어가려고 그래?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죽기 조금 전에 날 보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이놈아, 그 말을 믿었더란 말이냐? 그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는 중에 정신이 혼미하여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을 입고 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해서 화친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웃 동네 사는 사람이야. 아니 너희들 아니 멀리서 왔다 안 했나? 이만하면 멀지요 뭐. 속한 것을 알고 장로들이 저런 놈은 더 죽여야 된다. 거짓말한 놈이니까. 그런데 못했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비록 여호수아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이 야곱을 복주고 싶었어요? 에서를 복주고 싶었어요? 에서를 복주고 싶었어. 근데 야곱이 속였어. 막 양털을 감고 와서 아버지 빨리 잡아왔습니다. 너 목소리가 꼭 야곱 목소리 닮았다. 예, 지금 산양을 잡으러 뛰어다니다 보니까 감기가 살짝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 만져봐 데려봐요.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거든. 음성은 야곱이로되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네 하고는 실컷 축복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왜 또 왔냐? 왜 또 오다니 아버지 제가 근무하는데 아니 그럼 조금 전에 왔던 놈은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그놈이 바로 야곱이니 이름이 야곱이더만 그놈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무효로 하시고 제게 복을 주세요. 못했어. 왜? 그때 이삭이 깨달은 거야. 얘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아들아, 내가 네게 줄 게 없다. 남은 거라도 뭐든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주먹을 믿고 잘 살아라. 복은 이미 야곱에 갔으니 네가 복을 받으려면 야곱을 따라 살아.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 도장을 찍으면 변하지 못한다. 바사와 메대에 변개치 못하는 법을 따랐어. 그것이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에 있는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강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지만 예수님께서 제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과 맹세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닭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단계예요. 1단계만 들어가도 상당히 우리가 놀랍죠. 저는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어릴 때 제 소원은 하나님 꼴찌라도 좋으니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순교는 하는데 총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게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리고 나서 얼마나 제가 놀랍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단계는 뭐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따라합시다. 열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믿으면 증거가 있어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믿으면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나요.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했는데 너 진짜 믿었어?
진짜 믿었어? 그걸 이제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도 흔들린다니까. 내 마음도 흔들린다니까. 나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흔들린다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면요,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친 거예요.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얘가 약속의 아들인데 왜 얘를 죽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내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하시는데 왜 죽이라 하실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죽이면 부활이라도 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들이 믿음으로 받은 증거를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뭐라냐면은, 아이고 이제 진짜 예수 믿는가 봐. 이제 진짜 예수 믿는가 봐. 그렇게 해요. 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파푸아뉴기니에 선교사를 갔던 한 선교사님은 미국에 선교사로 가니까 이분이 부유한 나라에서 그 원시부족과 사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세파트, 개, 큰 놈을 갖다가 이제 밤에 도움을 못 오도록 해요. 그런데 세파트는 고기를 먹어야 돼. 그 원주민들도 못 먹는 고기를 몰래 주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죠? 그리고 야채가 없으니까 과일과 야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본국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가져와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바쁘니까 원주민들한테 돈 주고 일을 시켜가지고 파인애플을 키웠어. 가을이 됐으니 파인애플 따먹을 생각으로 허무해하고 있는데 보니까 파인애플이 다 익기 전에 사라지는 거야. 왜 사라지겠어요? 원주민들이 따간 거예요. 왜 다 익기 전에 따가느냐? 다 익으면 선교사가 따먹을까 싶어서. 선교사 따먹기 전에 따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렀기 때문에 자기 거라. 우리가 길렀거든. 선교사한테 돈 받은 거는 선교사 시켜서 돈 받은 거거든.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돈 주고 일 시킨 그놈들이 따먹는 거야.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뭡니까? 다 갈아엎어 버렸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선교사하고 같이 안 살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어.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는데 원주민들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 그리고 본국으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파인애플 심어가지고 원주민들이 다 따먹어도 그냥 다 따먹으라고. 세포도도 안 키우고, 세포도가 그 파인애플 지키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한참 따먹다가 찾아왔어. 그래서 선교사님 뭐, 니 요새 왜 우리 보고 그 파인애플 그 따먹지 말라 안 카노? 이러니까 그 파인애플 그 내 거 아니다. 그 누구 건데? 내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파인애플 훔쳐먹었나? 그러더니만 찾아와서 제발 그거 하나님한테 돌려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려받으라.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걸 따먹어놓으니까 그래 배탈이 나고, 하나님 걸 따먹었더니만 무슨 자빠져가지고 다치고 했다면서, 그걸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됐냐고. 우리 마을에 지금 난리가 났다 하면서. 그러니까 선교사가 난 하나님한테 바치기 때문에 안 따먹는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따먹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이 다 익어서 진짜 맛있게 익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따서 같이 파티를 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 보고 원주민이 한 말이에요. 야, 니 이제 예수 믿는갑네. 야, 니 이제 예수 믿는갑다 하면 우리가 그동안 뭘 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더 강화됩니다. 그죠? 나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돈이 안 아깝다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서울시민교회 가서 지금 서울시민교회에서 이거 외부로 유출하지 마세요.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 계세요. 그 장로님은 제가 갔을 때 서리집사였어요. 서리집사인데 헌금 1년에 딱 한 번 해. 딱 한 번. 추수감사절날. 그러면 헌금 안 해. 장로 아들인데. 근데 제가 7월 15일 날 가서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 몸에 이제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미국 갔는데 아주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쳤는데 의사 보고 물어보는 게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청구서를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라고는 이제 자기 목사님 찾아서 의논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치료비 한 1,000불 받으면 되는데 왕족이라 하니까 한 10,000불 달라 할까? 아니면 왕족이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고쳐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구서 집으로 편지 보낸댔습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청구서에 그죠? 당신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받은 은혜에 합당.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10만 불짜리 수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0불인데 내가 많이 받으면 한 10,000불 받으려 했는데 10만 불이 왔으니까 목사님 10만 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똑같은 말 했어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헌금하시라고. 그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5,000만 원을 했어요. 추수감사금을. 그리고 그 후에부터 11조 생활, 감사금 생활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서울시민교회 분립개척할 때 이어가셨어요. 예. 뭐 그 간증은 많은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헌금에도 열매가 나타나고, 그죠? 은혜 안 받고 절대 헌금 못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가? 아까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은혜 받은 만큼 할 수 없어요. 여기는 5만 원짜리, 여기는 1만 원짜리 해놨는데 연복에 들어가면 1만 원짜리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5만 원짜리를 넣었다.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4만 원 거슬러 주시면 좋겠다고. 이 목사님이 참 대답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00원이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참 쉬운가? 저는 모르지만 우리 황 목사님 저기 그 상가교회 할 때 그때 오고 왔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니까 야,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좋네요. 교회는 우리가 많은데 참 우리는 진짜 예배당 주고 싶어도 평당 1억씩 해요, 길가에는. 그래서 제가 마음 비우고 그 100평 사면 100억이잖아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어쨌든 뭐 참 여기까지 올 동안 헌신 많이 했을게요. 물론 목사님 말할 수 없고 남 몰래 헌신한 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됐는데 이어 근거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회사에서 자기 바로 밑에 있던 직원이 투서를 넣어가지고 자기 사장인데 본사 이사회에다가 프랑스 회사입니다. 투서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공금을 유용하고 있으니까 조사해라. 자기 바로 밑에 직원이 나한테 와서 펑펑 울더라고. 목사님 진짜 제가 공금 한 푼도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피델리티라고 하는 프랑스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이었어요. 자기 혼자서 4조에서 한때는 8조까지 북유럽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진짜 제가 한 푼이라도 먹었으면 제가 억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본사에서 감사팀이 와서 지나간 3년 동안 법인카드 쓴 모든 내역을 다 소명하라는데
3년을 어떻게 소명이 됩니까? 골프장에는 왜 갔으며 여기서는 왜 식사했나 하는 거예요. 그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간 3년의 그 카드 쓴 내용을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도록 다 기억나게 해주죠. 그래 3년치를 다 밝힌 거야. 본사에서 보니까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투선의 어떤 직원은 쫓겨나고, 그러니까 본사에서 더 높은 사람이 왔어. 프랑스에서 와서 뭐라 하냐면은, 김 사장, 사실은 우리 회사는 유태계 회사고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으로서 올라가면 다 올라갔다. 회사에서 퇴직하라는 뜻이다. 근데 그냥 퇴직시키면 퇴직금도 많이 줘야 되고 하니까 밑에 사람 보고, 야, 너 사장 잘못한 거 좀 해라. 그러면 네 사장 자리 올려줄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간 3년의 내용을 다 기억나게 해주니까, 다 적어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퇴직금을 수십억을 받고 1년 동안 해외 연수하고, 연수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더 큰 회사 사장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분이 그냥 뭐 자기 월급쟁이로도 괜찮은 월급쟁이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받은 은혜 합당해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5천만 원로부터 시작된,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분리개척할 때 2억 헌금하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제일 많이 헌금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어머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 구원받았나? 뭐 그러면 웃지. 왜? 이날까지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는 판인데 무슨 이상한 뭐 그런 얘기하고 있나.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왜? 그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라. 저는 오랜만에 왔는데 딱 보니까 야, 이 함교를 하대. 함교. 와, 함교에는 증거가 있구나. 우리 황 목사님 청년들하고 잘 놀긴 하지만 하겠나 싶었는데 와. 이야,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이 금요일 날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강사 기죽이는구나,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 유학 시절에. 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개척 5년 전에 했는데, 분리개척 하려니까 아까 말한 그 장로님 이전에 제일 헌금 많이 하시던 장로님, 원로 장로님, 평생에 교회에서 헌금 1등 뺏긴 적 없어요. 분리개척할 때 뺏겼지. 1억 하셨는데 그 당시 젊은 서리 집사가 2억을 했으니까 저 너무너무 기뻤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구나. 그 원로 장로님을 따라갈 믿음이 없었는데, 근데 그 원로 장로님이 분리개척 한다니까 그때 날 찾아와서, 목사님, 서울시민교회 설립 40주년 분리개척교회인데 큰 거 한 장은 서셔야지. 큰 거 한 장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10억이라.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얼마 썼느냐? 34억 썼어요. 할렐루야. 아예 빌딩 하나 사줬어. 교인 150명, 154명, 장로 5, 안수집 8, 권사 13명, 서리집사 54명 파송했습니다. 지금 300명 됐습니다. 예. 그죠?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예수 믿고 재물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금세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이라.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는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요. 하나님 뜻인지 그거 물어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지 보고, 약속의 말씀 받으면 그거 하면 돼. 그럼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 증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신실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겠어요? 나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죠? 그리고 제가 사실 바쁘거든요. 지금 부총회장 너무 바쁘거든요. 황 목사님이 불러주니까 이번에 그 사람 다시는 안 부를까 싶어서 제가 왔는데 그러니까 바쁜 중에 참 하나님이 불쌍하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뭐 말씀 전가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아침에 하나님이 이제 또 이 말씀 주더라고. 또 얼마나 고맙게. 다음 주에도 내가 어디 가서 한번 이제 은퇴 장로님들 하는데 그분들은 뭐 다음 주인데 벌써 미리 본문 달라는데 우리 황 목사님은 진짜 1시간 전에 물어보더라고. 본문이 뭐 제목이 뭐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만큼 충분히 기도할 시간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바꿀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치심.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다 증거되지만 그거 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성령 받았어? 그래 물어봤어요.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결혼했어요. 반지도 없어도 했어요. 그죠? 누가 물어보는 거야. 결혼했어요, 목사님. 내가 했나? 안 했나? 그러면 치매가 온 거야, 그게. 아니,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집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결혼했어. 왜? 부인이 있기 때문에 난 결혼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흔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성령같이 가장 큰 증거 없어요. 그래,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 했어요. 근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이산 가족 찾기 기억나세요? 이산 가족 찾기, 그죠? 그래서 저희 교단의 서문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충경 목사님 혼자 방공포로 인민군으로 왔다가 그저에서 방공포로 나왔는데 혼자 나왔는데가 그 여의도에서 막 서놓고 누구 찾습니다. 의사 찾고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자기 누님 만났대요. 얼마나 울고 불고 했는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전산화 돼가지고 금방 찾을 건데 그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남한에 있는 친척 찾는 거. 그 다음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을 중국으로 살짝 불러내서 남한에 있는 사람이 가서 만나는 거.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조카가 남한에 있는 삼촌을 찾아 작은아버지를 찾는 게 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는 물어보는 거예요. 조카 맞다고 생각하냐? 조카 맞을 것 같아. 형님은 돌아가셨다는데 조카 맞을 것 같아. 왜 조카 맞을 것 같다 생각하느냐? 형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이야기를 적어놨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형님이 전해준 말이 아니겠나.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한대. 왜? 이건 형님이 몰랐지 싶은데 적어놓은 게 있다는 거라. 이건 형님 모르고 나만 아는 것 같은데 적어놨대.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우리 뒷조사를 해서 조카가 아닌 조카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대요. 그래, 만나보고 싶냐? 만나보고 싶대. 그래서 양쪽을 딱 설명하면서 조카라고 하는 사람, 삼촌하는 사람 해서 하고, 커튼 딱 쳐놨다가 만나보시겠습니까? 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면 이제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짜잔짠 하고 이제 딱 가려지고 조카가 나타났어요. 한마디도 못 물어보더라고, 삼촌이. 딱 보는 순간에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느냐? 거기 40년 전에 헤어진 형님이 서 있는 거야. 젊을 때 모습 그대로. 나는 늙었지만 헤어질 때 형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물어봐. 그냥 가서 그냥 바로 끌어안고 네가 내 조카구나. 형님하고 그리 닮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게 딱 오면 우리가 알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그분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범죄할 때도 그분은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탄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다른 고백도 있을 수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 영은 영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이 어딨냐?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신 것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어떻게 들어? 영으로,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걸 들으면 딱 내 이야기야. 나는 전혀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아무 관심 없는데 뭔가 내 속에 들어오셨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 날 보고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이 대학 1학년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갈 땐 괜찮았어요. 재산도 있고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어머니 돌아가고 싶으니까 졸지에 내가 소년가장이 되고 고등학생 남동생, 중학생 여동생인데 3명 남았어요. 대학 1학년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오원아,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대학 때려치우고 어디 학교에 소사라도 해서 동생을 먹여 살려야지. 여동생 보고는 중학교 1학년인데 누구야 너는 학교 그만두고 오빠 밥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통금 있을 때니까 친척들 다 떠나고 밤중에 이제 나 혼자 어머님 관이 있고 그 병풍 앞에서 혼자 울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소년가장했지만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말하는 거야. 오나 울지 마라. 내 아비와 어미는 너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개척교회 할 때 이제 밥은 교회 전기밥솥으로 50인분 해가지고 하나 하고, 반찬은 제가 교인들 보고 집에서 냉털 해가지고, 냉장고 튼다는 뜻입니다. 냉털에서 다 가져오시라고, 그걸 가져오시라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같이 이제 김치도 가져오고 가져온 대로 같이 먹고. 문제는 설거지. 그래서 제가 또 이 황동환 목사를 닮은 제가 앞에서 누구든지 은혜 받은 분은 설거지 하시라고 그렇게. 근데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해. 우리 사람이 한 달 내내 설거지를 했어요. 한 달 지나더니만 날 보고 목사님 목회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보시면 모르세요. 저 혼자 한 달 동안 설거지하고 있어요. 당신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만.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은혜 받은 사람 설거지하라 했는데 은혜 안 받았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요. 안 하면 그러면 사모라도 설거지 안 하면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죠? 웃으면서 안 하면 그냥 한 주간 동안 썩도록 놔뒀다가 다음 주에 밥 먹고 싶은 놈은 지그릇 씻어서 먹겠지. 여보, 설거지 하는 것이 복이고 설거지 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아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설거지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남몰래 뒤돌아서서 살짝 웃으세요. 왜? 주님 내 마음 아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도와줄 때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말하니까 집사님 그때부터 웃으면서 설거지를 해요. 이것들이 그냥 놔둬버릴까 막. 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제가 우리 마님도 성령 받았구나. 성령 받으면 그게 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멘으로 받아지고. 여러분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왜? 사람이 몰라주니까 주님이 더 알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이라 그래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지. 막 해놓고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면 삐져.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 충만받지 못했구나. 바울이 딴 거 안 물어봤어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강행군을 해도 괜찮아. 그죠?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안 물어봤잖아요. 어제 며칠 전에 그 부목사님이 10시 몇 분 뭐 기차 있다 하길래 내가 기차 타고 안 간다. 내가 자고 갈 거다. 왜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지 뭐 내가 뭐 그죠?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성령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 받아야 제자 훈련을 해도 열매가 있고 성령 받아야 봉사를 해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가다가 탁 힘이 빠져버려요. 육신도 하는 것은 그래요. 보세요. 제가 이걸 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못 들겠어? 컵 하나? 내 힘으로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몇 시간 들고 있겠어요? 1시간만 지나면 팔이 아파서 못 들어요. 왜? 내 육신의 힘으로 이걸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막 여기다가 에드발룬 하나 달았어. 너무 어떻게 돼? 막 올라가. 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사자한테 주고 사자 먹이로. 그죠? 화형주라 그래서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못 믿도록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교회 지도자가 잡혀서 화형대 달립니다. 달리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화형대 달려서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거든 내가 손가락 하나 되겠다. 그래서 막 잡혀가지고 지금 불을 떼는데 불이 발가락부터 태우기 시작하잖아요. 고기 타는 냄새가 나잖아. 여러분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갑자기 이분 얼굴이 환해지더니만 손가락 하나를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어머나 하나님이 견딜 힘을 줘. 조금 있더니 한 개 더. 빅토리잖아. 견디고도 남겼다. 거기서 빅토리라고 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견디고 남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니까 바울이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저런 인간도 예수 믿으니까 변하는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널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성령 받으셨어요?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세례 안 받았어?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세례 꼭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례를 주라고 했을까? 캐톨릭에는 그 의미는 사라졌지만 이 의식은 남아있어서 세례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부가 세례 줘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신부가 없으면 신부 아닌 사람이라도 세례를 줘. 종부성사 할 때.
물이 없으면 침이라도 찍어서 세례줘야 돼. 왜?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례받은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복음서나 보면은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를 항상 나오는 게 세례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은 물로 내게 세례를 주었거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내게 세례를 주었거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가 뭐냐? 자, 오늘 그걸 설명하고 여러분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세례는 따라합시다. 죽음. 예. 세례는 죽음과 관계된 게 있습니다.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장사와 관계됩니다. 이 장사는 장례식을 말합니다. 세례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세례는 장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례식은 죽은 것을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행위입니다. 결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죽어서도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죽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할아버지를 안방에 눕혀놓고 그냥 이불 덮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되면 죽 끓여와서 영감 죽 좀 먹어봐. 아이고 저녁에도 안 먹더니만 이렇게 안 먹으면 난 어떻게 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는 냄새가 온 집에 진동해서 이웃집에 신고해 보니까 할머니가 죽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일장 했습니다. 장례식 3일장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일장인지 3일장인지 했습니다. 하고 장례식 다 끝나고 사무제라 그래서 무덤에 가서 이렇게 무덤 돌보고 오니까 저희 엄마가 날 앉히고 동생 둘이 앉혀놓고 나보고 말했어요. 오은아, 이제 아버지는 안 오신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났으니까 괜히 동생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 해가지고 애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너는 큰 놈이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장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예수님 죽었어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1981년도에 안동 기론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 기론여자고등학교는 계몽사에서 세운 학교인데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 당시 20만 원이던 교사 월급에 5만 원을 더 붙였어요. 25% 드렸어요. 학교 식당에 아주 교사들 위해서 좋은 식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안동 북부에 있는 학생들 다 모집하기 위해서 기숙사 제도를 잘 만들어서 기숙사에 학생들을 아주 싼 가격에 하면서 학교를 키우고 있었어요. 안동입니다. 지금부터 81년도니까 91, 2001, 2012,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옛날이에요. 안동이 양반들 도시입니다. 그런데 3학년 졸업반 여학생 하나가 외박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40년 전인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초달을 해보니까, 초달은 이제 혼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얘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여고 생기긴 하지만 나이가 좀 많아. 시골에서 늦게 나이도 많고 한 20살 넘었고 좋아하는 남자 생겨가지고 그 남자하고 자고 온 거야.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퇴학이다. 그 당시는 퇴학이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또 자고 온 거야.
그래가 스님 사이에 고3이 남자 맛을 알았느니 해갖고 막 베레벨 막 흉흉한 소문이 돌고 그 반에 주던 모범상 상장 다 취소되고 그 이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머니 모셔오라 그랬어요. 어머니 모셔와서 그래서 여학생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 보고 이 교탁에 올라가서 종아리 걷어라. 어머니, 제가 교사로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발레도 보고 꾸지람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내가 무슨 말 해도 안 듣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어머니가 교육을 잘못시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올라오세요 하고 어머니 종아리 때리려 하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뻔뻔스럽게 있던 얘가 갑자기 선생님 손을 잡고 어머니 종아리를 안으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머니 날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나 때문에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적어도 그 어머니의 딸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일탈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리려 하니까 때리든지 말든지. 우리 엄마 때리면 내가 아프나? 우리 엄마만 아프고 선생지 손만 아프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걔는 끝난 겁니다. 걔는 말은 어머니의 딸이지만 실제 어머니하고 아무 관계 없는 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과 함께 죽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 있노?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 죽어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지고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고 죽었고 너와 함께 죽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이에요.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권오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노라. 둘이 사랑하다가 그 끝이 뭡니까? 결혼식 아닙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끼겠느냐 물어보면 예, 그것이 사랑의 결론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뭐냐? 안 하면 헤어져도 그냥 문제가 없어요. 물론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나 결혼하고 헤어지면 이혼이잖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세례 문답할 때 그렇게 합니다. 친구 따라 교회 온 것은 소개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한국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이 잘생겼어. 설교도 잘해. 분위기도 괜찮아. 그래서 한 번 더 오는 것은 애프터 신청해서 한 번 더 오는 것 같아. 한 몇 번 오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 그게 뭐냐? 호구조사야. 호구조사하는 이유는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싶어. 그러면 세례 받는 거, 그건 결혼과 같다.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살아심과 연합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 해서 결혼식처럼 말한 것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해서 장례식처럼 말한 것도 있어요. 같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죽으면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거룩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그분이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부름꾼 아니에요. 무슨 성령을 무슨 자기 마음대로 막 받아라 해서 막 그런다고 손에서 무슨 장풍이 나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인정하고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받아놓고도
내가 주인처럼 행하는 것은 결혼해놓고도 밖에 나갈 때는 반지 빼고 총각인 척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치사한 놈이라 그래.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해놓고는 아가씨인 척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애 유모차 밀고 다니다가 아주 멋있게 생긴 예쁜 총각이 아드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카예요. 저 아직 싱글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는 거지. 숨 쉬는 방법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뱉어내면 그 다음에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면 그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공기압이라는 공기압. 공기의 압력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거 뭐 벌리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령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평양 깡패 장날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 걸고 골목에서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김익두 만날까 싶어서 장날되면 슬슬 피하고 저기 김익두가 오면 다른 길로 가는데 다른 길로 가면 쫓아가서 왜 사람 보고 피하냐 하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랬던 김익두가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한 일이 뭐냐? 자기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평양 깡패 김익두 죽었으니 그리하시오. 이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안 거지. 내가 예수 한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10월 촌노가 김익두 그놈이 죽었다니 진짜 죽었나 하고 장난 가보니까 멀쩡히 다녀. 저놈이 죽었다니 살아있구나 하고 뒤에 가서 곤방대 그 놋 있잖아요. 놋 황동으로 된 그걸 뒤에서 한 대 되게 탁 때렸어. 때리니까 언놈이야! 이러니까 죽었다더만. 그러니까 김익두가 주여.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왜 살아있을까? 죽었는데 왜 살아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이 뭐냐? 안 죽어도 죽은 거야. 그거는 이미 나는 예수 믿고 죽었어. 죽었는데도 돈 욕심이 나고 정욕이 불타오르고 하면은 그건 내가 아니야. 죽은 놈이 나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 죽은 자처럼 여길지어다. 내가 죽었는데 뭐가 부끄러워? 내가 죽었는데 뭐가 아까워? 내가 죽었는데 뭐가 탐이 나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는데 자꾸 욕심이 납니까?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무장지대에 민정경찰 군인이 거기 정찰하다가 지뢰를 잘못 빠르는데 요즘은 지뢰 잘못 빠르면 발목만 나가버려요. 발목 지뢰라 그래요. 발목이 나갔는데 급하게 육군병원으로 후송했는데 보니까 이미 발목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무릎 아래를 잘랐어. 무릎 아래를 잘라가지고 이제 상처를 아물게 하고 뭐 레이저로 찢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목발을 하나 달아놨어. 그런데 이 장교가 간호장교 부르는 거야. 왜 부르지? 너무 아파. 그 진통제를 센 걸 놔줬어요. 그러니까 센 걸 놔주니까 괜찮아. 저도 그 돌 2번 깼거든요. 근데 그냥 진통제 안 되고 마약 진통제가 있다 돼. 마약 진통제 2방 딱 놓으니까 바로 안 아프더라고. 그 주일 새벽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약 진통제 맞고 나와서 설교했잖아요. 그날 설교 얼마나 잘 되든지. 근데 뭐 약 기운 딱 떨어지고 사부에 맞추고 나니까 그때 또 아파. 어쨌든 주사를 놔줬어요. 오늘 안 아프게 되거든. 한 15분 있으면 또 부르는 거야. 간호장교. 아니 대한민국 육군 중위가 그래 센 진통제 놔줬는데 왜 또 그 엄살을 부리세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왜 불렀어요? 간지러워요. 어디가 간지러워? 발가락이 간지러워. 발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잘라서 수술했는데 발가락이 간지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팬텀 페인이라고 합니다. 유령 통증이라고.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날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그것이 마치 내 본질인 것처럼, 그것이 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얻어야만 행복한 것처럼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샘물 호스피스 병동에 오랫동안 대표를 하시고 지금 이사장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설교 2번 했는데 3,000명의 죽음을 봤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방탕하게 산 사람,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산 사람의 종말은 결코 행복하지 않대. 제가 수천 명의 죽음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얘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가면 속는 거래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죽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탐낼 필요 없습니다. 저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탄은 거짓말하죠. 돈을 더 가지면 행복할 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가져보면 간지럽다고 발가락을 아무리 끌어도 간지러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발은 잘렸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었고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쭉 나옵니다. 방언은 뭐냐? 방언은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서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주권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입니다. 왜? 말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나오도록, 감사와 찬송이 나오도록.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입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남들처럼 불평하고, 교인들이 몰라준다고 짜증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이 몰라주건 돌아서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딸아, 내가 보고 있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성령 받은 증거면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입술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란노스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지겹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아서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놀란 것은 그럴 수도 있어. 설교가 좀 지겹고 하면 졸릴 수도 있잖아요. 또 졸리다 보면 떨어지기도 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 살려놓고 또 설교해. 이야, 이거는 무방하잖아요. 애가 하나 떨어졌으면 그냥 살려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애 살려놓고 또 설교해. 밤새도록. 그런 사람이 2년 동안 했어. 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 듣는 것 같으면 그 따라갈 수 없어요. 하루에 10시간씩 2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물론 이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요한에게 책망 들었지만 그 첫사랑의 교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 불러서 내가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말씀이 참, 달고 묘하다더니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는 참 잘한대요. 성령 안 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공부하면 호기심에서 재밌게 하는데 어느 순간 탁 막혀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더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 배우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가르쳐줘.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국에 유학 중에 교회사 전공한 박사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나는 1번이라고 지는 2번이라고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가 박사면 박사지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하지. 그건 집사거든요. 그래서 친구 집사님은 지가 목사면 목사지 내가 전공을 교회사를 하고 지난 5년 동안 선교도들의 설교만 5년 동안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1번, 2번 싸우다가 헤어졌어. 집에 가려니까 분하잖아요. 제가 분해가지고 성령님 1번, 2번 누가 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 왜 싸웠냐? 그럼 어떻게 의견이 다른데? 의견이 다르면 같이 기도해야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 나는 1번이고 자기는 2번을 하는데 하나님 누가 옳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봐서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령께서 3번이다. 저는 3번이라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바로 캠브리지 대학 신학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잖아요. 3번이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3번이라 했는데 틀린 놈 둘이 싸우고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참 창피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교회의 스승이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될 건데 저끼리 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석 찾아보기 전에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그리고 또 주석 찾아봐야 돼. 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목사. 그러면 교회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하나님께 한 성령 이는 한 스승의 주신 바니라 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다 같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거 신기한 거 발견 절대 특별한 거 신기한 게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다 했기 때문에 평생 노력해도 새로운 거 하나 발견하기 어려워요.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발견해요. 요즘같이 복잡하지도 않은 시대에 텔레비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그때 오로지 말씀만 연구 평생 하신 분들이 다 발견한 게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게 되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거기서 바울의 동력자도 나오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양떼를 너에게 맡긴다면서 장로들에게 양떼를 맡긴다. 내가 눈물로 가르친 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약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설교 별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했고 혹 성도들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거든.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도 받으시고 안수 받았다 나와요. 왜? 먼저 받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중 받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안수 받으시고 또 목사님과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는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시켜놓고 하나님이 안 줄 리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는데 어느 놈이 말리겠어?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욕심과 죄와 탐욕과 세상에 속한 정욕과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잘 안 되거든, 이건 내가 아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속이는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걸 난 줄 알고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후회와 애통과 비참밖에 없다. 나는 새로워진,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 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는 그 사람이 나의 참 사람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새 사람인 것을 믿는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끊지 못한 죄악이나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이나 내가 주인 된 것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